어느 날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 가수 팻분과 엘비스 프레슬리가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만났는데 팻분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디 가고 있습니까? 예, 나 지금 도박장에 가는 중이요. 그런 당신은 어디 가냐고. 오늘이 마침 주일인지라 예배를 하기 위해서 교회를 가고 있습니다. 함께 가시겠습니까? 그러자 그는 쓴 웃음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나 천당 가구려. 그리고는 가던 길을 걷게 됩니다. 그 길은 수없이 많은 사람,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걸었던 그 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즐기러 가는 그 길. 그래서 세상의 넓은 길입니다. 그 길을 엘비스 프레슬리가 선택을 했는데 세월이 지난 다음 보니까 그가 약물 중독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치의가 와가지고 약물 주사를 도와주게 되는데 그의 몸이 송장처럼 뻣뻣하게 굳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약물 주사밖에. 그래 한참 기다리더니 한 2시간 정도 기다리니까 손가락이 까딱까딱 움직이고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게 되고 그런데 그러면서 회복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연거푸 3대의 주사를 놓았지만 그는 사경을 헤매다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고 그 유명했던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수 팻분은 부지런히 복음성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살아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순간의 선택이라는 거 너무 중요하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길을 내가 택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인생이 무지하게 달라집니다. 아시는 대로 여러분 사도들이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수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개의치 않았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 보니까 그 공회원들이 사도들을 붙들어 놓고 그들에게 말하게 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사도행전 4장 1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그리고 하나님 편을 선택했습니다. 사람 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그들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받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4절 이렇게 말하죠.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고 사람 앞에 존귀 여김 받으리라. 자, 어떻게 살면 은총과 어떻게 살면 존귀 여김 받을까요? 하나님 앞에는 은총입니다. 사람 앞에는 존귀 여김 받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는 첫 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예, 누구를 신뢰하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나폴레옹 황제가 그의 부관을 데리고 민정시찰을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평민 복장을 하고 민정시찰을 통해 나가서 시골에 있는 그 한 여관에 들어갔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유숙을 하게 되었는데 저녁 식사가 나옵니다. 식사를 잘 마치고 난 다음에 웨이터가 계산서를 가지고 왔어요.
먹었으니까 계산해야지요. 그런데 황제 나폴레옹이 지갑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부관에게 눈치를 보냈더니 부관도 지갑을 안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말미를 좀 달라고, 1시간 시간을 좀 달라. 그러면 가져 주겠노라고. 근데 보니까 이 종업위원이었던 그 웨이터가 이해를 하는데 주인은 막무가내입니다. 주인이 나타났는데 이런 얼빠진 놈들 봤나? 이 정신을 도대체 어디다 두고, 그러면서 빨리 돈을 내라고. 그냥 계속 성화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웨이터가 말하기를, 아니 1시간 있으면 돈을 가져온다니까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그런데 주인은 막무가내입니다. 막 화를 내면서 돈 얘기만 합니다. 그리고 그때 웨이터가 하는 수 없이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계산해보니까 14프랑입니다. 14프랑을 자신의 돈으로 이렇게 메워줬어요.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웨이터하고 그 부관하고 나폴레옹이 이제 그 장소를 떠났는데 1시간 후에 거기에 부관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정확히 14프랑을 그에게 주면서 여관집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주인장, 이 여관이 도대체 얼마나 가격이 나갑니까? 그랬더니 거들먹거리면서 한 얘기가, 그건 왜 알아보려고 하느냐고. 내가 이거 이래봬도 얼마 전에 3만 프랑을 내가 주고 산 거라고? 그래요. 그 호주머니 지갑에서 3만 프랑 돈을 갖다 탁자 위에 떡 꺼냈습니다. 그래, 거래하자고. 그래, 그 자리에서 거래를 했어요. 3만 프랑에 그 여관을 샀습니다. 그리고 여관 문서를 받아가지고 그 문서를 갖다가 옆에 있던 웨이터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서 나폴레옹의 친서가 적혀있는 쪽지를 꺼냈습니다. 그렇게 그에게 전달해 주는데 쪽지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여관의 주인은 네가 해라. 네가 이 여관의 주인이니라. 그리고 나를 믿어준 것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기뻤던지, 내가 3만 프랑, 그러니까 여기 지금 집값을 지불한 것보다 훨씬 더 기뻤다고. 그러면서 그 여관집 주인이 네가 할 수 있도록 해라 해서 여관집 주인이 하루아침에 되어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되는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하다가 40년이 지난 다음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들어가게 되는데 그 요단강 언덕에 턱 올라서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요단강에 딱 도착했던 그 시기가 모맥을 거두는 시기인데, 근데 그때 보니까 이때가 가장 물이 많이 불어나는 시기입니다. 우리 같으면 장마철 이런 시기입니다. 그러고 이제 한 3, 4월 정도 되니까 이때 그 헬몬산에 눈이 녹기 시작을 합니다. 눈 녹은 물들이 밑으로 스며들어가지고 요단강을 향해서 흘러들게 되는데, 이때 요단강 물이 점점 불어나가지고 언덕에 넘치게 되는 이런 시기입니다. 그래 강이 굉장히 넓어요. 자, 이런 시기입니다. 근데 이때 이 강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대하고 있습니다. 넌센스죠. 하나님이 인도해서 요단강가까지 왔는데 어떻게 이 강을 건지냔 말이에요. 어떻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느냐. 아니 몇 사람만 왔다고 한다면 뭐 큰 문제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사람 몇 명입니까? 그 장정마도 60만이니까 전체를 합치면 200만이 넘습니다. 이 많은 대군들이 어떻게 이 요단강을 건너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배 타고 건너갈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 배를 타려고 한다면 언강생심, 얼마나 많은 배가 또 필요할까요? 얼마나 많은 또 시간들이 필요할까요?
그러면 또 수영을 해서 건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수영을 해서 건넌다 그러면은 얼마나 물살이 지금 급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만일에 수영을 해서 건너려고 하면 다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다리를 놓아서 건너갈 수 있겠지만 어느 철전에 다리를 놓겠어요? 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보면 이스라엘 백성만 요단강가에 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방법을 제시하게 되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너희 가운데 법궤를 맨 제사장이 앞서라. 제사장이 앞서게 됩니다. 그리고 상거 거리를 2000규빗으로 해라. 그러니까 한 규빗이 45cm 정도 되니까 2000규빗 같으면은 900m입니다. 먼 거리를 띄우고 그리고 법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요단강물에 들어가라. 그리고 육지처럼 건너가라. 도대체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지금 얼마나 급한 급류가 지금 쓸려내려고 있는데 그런 요단강물에 뛰어들어가라고요. 미쳤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명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발걸음을 툭 하고 내리는 그 순간에 흐르던 물이 멈춰버렸어요. 흐르던 물이 딱 멈췄습니다. 그리고 육지처럼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마치 육지에 있는 길을 건너는 것처럼 건널 수가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남아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건너갑니까? 앞에 있는 제사장을 바라보고, 근데 제사장 등에는 뭐가 있냐면은 바로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그러니까 여러분 만일에 가까이 있다고 한다면 법궤가 뒤에 있는 사람 보이지 않는데 1000규빗을 띄워놓게 되니까 누구든 볼 수가 있어요. 법궤를.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너희가 건너가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바라보고 하나님 명령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게 될 때 그 많은 무리가 다 같이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었다는 거지요.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해하고 순종하는 태도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무조건 역사하신 분이 아니에요.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이해하고 내가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6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참 이걸 과신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 판단은 틀림없다고 생각을 하죠. 나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단히 내 명철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내 명철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자, 이제 한번 여러분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우자를 고르게 될 때, 내가 결혼하게 될 때 하나님과 상의했습니까? 아니면 혼자 결정했습니까? 직업을 선택하게 될 때 하나님과 상의했습니까? 혼자 결정하셨습니까? 옷을 고를 때 하나님과 상의했습니까? 혼자 선택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명철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틀림없다고, 내 촉은 틀림없다고, 내 판단, 내 감은 틀림없다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의지할 만한 대상이 못 됩니다. 믿을 만한 대상이 못 됩니다.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인간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 내 명철, 내 판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길이 좋은 길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좋은 길을 아십니다. 내게서 최상의 좋은 길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어떤 길이 승리하는 길인지, 어떤 길이 성공하는 길인지, 어떤 길이 복된 길인지, 어떤 길이 행복한 길인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이 부유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도와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분명히 좋은 길이라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푸른 초장이 아닙니다. 광야 같은 길이에요. 사막 같은 길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인데 왜 푸른 초장이 아니고 사막입니까? 왜 광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잣집으로 인도하면 참 좋을 텐데 정말 가난한 집으로 사르밧에 살고 있는 한 과부의 집으로 인도를 했는데 가뭄이 있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3년 동안 먹을 게 없는 그런 때인데 가난한 과부의 집으로 하나님 인도했는데 가서 보니까요. 이 집에 다 끌고 보니까 기름 조금 남아있어요. 그리고 가루통에 가루가 한 움큼만 남아있는 겁니다. 이것 가지고는 온 가족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엘리야 한 사람이 그냥 요기할 정도예요. 배부리 먹는 게 아니고. 그 정도인데 하나님은 그 집으로 인도해 주셨던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죠, 여러분? 그리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실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해가 안 되고 실망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있겠지. 그리고 여러분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훨씬 더 아름다운 길로, 행복한 길로, 승리의 길로, 좋은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범사에 인정하라는 거죠. 범사에 인정. 따라합시다. 범사에 인정하라. 누구를 인정하는 겁니까? 예. 어느 날 이스라엘의 유명한 랍비인데 모세란 랍비입니다. 랍비가 여행을 떠나는데 가만히 있자 뭘 가지고 갈까 생각하다 등잔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탉을 한 마리 준비를 했습니다. 수탉은 뭘까요? 옛날엔 자명종이 없으니까 자명종 역할을 했던 수탉입니다. 또 하나는 당나귀입니다. 그래 그리 끌고 이제 그 낯선 나라에 가서 여행을 갔는데 저녁이 되어서 이제 유숙하려고 여관을 찾게 되었는데 여관집 주인이 그냥 유대인이라고 보면서 유대인이라고 쫓아내버렸어요. 그 다른 여관집도 마찬가지예요. 할 수 없다 생각을 하고 숲에서 이제 잠을 자려고 그래서 숲에 들어가서 옆에다가 닭을 갖다 놓고 당나귀를 놓고 그 등잔불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을 자기 전에 경전을 읽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경전을 한참 읽는데 갑작스럽게 돌풍이 불어가지고 그만 등잔이 엎어져 버렸어요. 등잔이 깨져 버렸습니다. 그때 랍비 모세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인데 어련히 알아서 하시려고 다 뭐 뜻이 있겠지 생각을 하고는 그냥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이게 난장판이 된 거예요. 데리고 있던 수탉을 들짐승이 물어가 버렸어요. 그 옆에 있던 당나귀는 도둑놈들이 와가지고 훔쳐가 버렸습니다. 수탉도 당나귀도 사라져버리고 등잔도 깨져버리고 자신의 소유가 다 사라져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당황하지 않고 여유 있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사방을 이렇게 살피면서 중얼거리게 됩니다. 아니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인데 어련히 알아서 하시려고 그러고는 마을을 내려가 살펴보게 되는데 어젯밤 쫓겨났던 마을인데
그 마을에 가서 보니까 마을이 막 완전 초토화돼 버렸어요. 그리고 보니까 밤새 적군들이 와가지고 온 마을 습격해서 사람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보니까 이 적군들이 지나가는 길을 보니까 자신이 잠을 청했던 그 숲 옆으로 이렇게 지나갔어요. 생각해보니까 정말 아찔했죠. 만일에 내가 참 일이 순적하게 잘 풀려가지고 여관에서 내가 잠을 잤더라면 나도 똑같이 당했겠구나. 그리고 만일에 숲에서 이렇게 잠을 자게 될 때 등잔불에 불이 있었더라고 한다면 적군들이 그냥 놔뒀을까? 그리고 만일에 수탉이 있어야 수탉이 우러댔더라면 당나귀가 울었다면 난 꼼짝없이 죽은 목숨일 텐데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할 선을 이루셨구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해주시려고. 여러분 그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해주시려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해주시려고. 여러분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참 복된 생애가 된 줄로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6절에 그렇게 말하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요. 누굽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범사에 인정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심을 언제나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과 상의해라. 이 길이 어떤 길인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잘 될지 잘못될지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언제나 하나님과 상의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 보니까 하나님과 의논을 잘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과 의논하게 되는데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께 의논합니다. 하나님, 매복을 할까요? 공격을 할까요?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늘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면서 의논하게 되는데 한 번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뽕나무 꼭대기 위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공격할 수 있도록 해라. 세상에 그런 소리가 어째 들려와요? 뽕나무 밑에가 아니고 뽕나무 꼭대기입니다. 뽕나무 꼭대기. 근데 그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려오거든.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늘 군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다. 근데 정말로 다윗이 기다려보니까 하늘의 군사가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딱 들리는데 보니까 도달한 거예요. 그때 공격을 해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범사를 여호와께 의논했더니요. 바로 여러분 다윗이 평생 동안 전투를 많이 벌였는데 여호와께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느니라. 이게 다윗의 전투신이에요. 언제나 이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의논하는 사람에게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실패작입니다. 적군들이 막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되고 군사들은 막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그러고 제사장은 이곳에 나타나지 않고 그럴 때 그의 마음속에 조급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제사를 해야 되는데 본인 스스로가 제사를 집례하게 됩니다. 제사는 자기가 드리면 안 되잖아요. 이런 위급한 상황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지요. 하나님께 의논해야지요. 하나님, 솔직히 마음이 걱정이 됩니다. 겁이 납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해주십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너는 범사에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했더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과 상의했더라면 그는 성공할 수 있을 터인데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그 일이 어그러뜨려지게 되고 결국은 인생을 실패했던 대표자가 되어집니다.
세계적인 도넛 상표를 개발했던 던킨 도넛의 창업주였던 로젠버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공에 대해서 그분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자신은 살아온 환경을 되돌아보니까 정말 가난했고 배우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짐을 평생 동안 맡아주셨다는 것. 그래서 그는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가 있었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었는데, 성공하는 사람들 보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건 바로 인간의 지식을 통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 달려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태도인데, 하나님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게 될 때 하나님은 범사에 그의 길을 지도해 주시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그분의 지도를 받아서 일생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물질로 공경하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물질로 공경하라. 9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내 재물과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과 그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 악인들 보게 되면 악인은 재물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의인은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걸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재물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근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은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하다가 일만하게 뿌리가 되게 되고 믿음에서 탈선하게 됩니다. 결국은 재물을 의지하고 살아간 사람들, 믿음의 길에 탈선해버려요. 그리고 악한 길에 빠지게 되는 이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전도서 5장 19절에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은 재물과 부여를 능히 누릴 만한 그런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재물은 어떻게 보면 양날의 금과 같습니다. 선한 사람이 가지게 되면 참 좋은 것이지만 악한 사람들이 가지게 되면 재물은 참 나쁘게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좋은 그릇으로 이제 가꿔져 가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야 돼요. 그리고 어떤 재물을 맡겨줘도 우리가 내게 있는 재물을 가지고 선하게 사용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되고,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고, 그 물질을 선한 것 쓴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물질을 가지고 함부로 사용하다 보면은 물질이 우리에게 해악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뇌물을 준다든지, 그리고 죄 짓는 데 사용한다든지, 도박하는 데 사용한다든지, 이러면 이건 안 좋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리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양날의 금과 같기 때문에 자칫 잘못 사용하게 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젊은 날의 너희들은, 솔로몬은 충분히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많은 선한 일의 재물을 사용해 봤어요. 근데 나중에 그의 인생이 헛된 인생이 되게 되죠. 우상 숭배한다고. 거기에다가 돈을 많이 써봤기 때문에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알아요. 그래서 젊은 너희들은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재물과 소산물,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여호와를 공경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재물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재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재물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재물 얻을 만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모든 것이 내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그 능력도 내게 주셨고 그 지혜도 내게 주어서 재물이 내게 주어지게 되었는데, 모든 재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에게는 물질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것을 이제 내가 거룩하게 구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떼어서 드리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남은 것 가지고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남은 물질 가지고.
그리고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또 그걸 받은 것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계속해서 그 일이 반복되는 거지요. 받고 드리고 드리고 받고 계속 이런 일들이 이제 반복이 되게 되는데 성경적인 재물관이 바로 그런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셨다는 것. 그리고 반복적으로 언제나 하나님께 드리면서 선한 일에 재물을 사용할 줄 아는 것.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직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선한 선생이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런데 자신은 계명도 다 지켰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러면서 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어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근데 얼굴에 근심빛이 가득한데 그냥 주님을 따르지 않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제자들이 하시는 말씀이 부자가 천당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히려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훨씬 쉽다는 거지요. 부자가 천당에 가는 것보다. 여러분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움켜쥐기는 쉽지만은 나누고 선한 일에 사용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훈련이 돼야 되죠. 꾸준히 재물을 움켜쥐려고만 하지 말고 나누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너에게 안겨준다고 주님 말씀해 주고 있는데 내게 있는 걸 나누고 선한 일에 사용할 줄 아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시는 말씀 가운데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특별히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그리하면 내 창고가 거듭기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선하게 사용하게 될 때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 베푸린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먼저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것은 크레르티라 해가지고 투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이나 내부가 이제 거칠게 되면 안 되죠. 투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가치가 있습니다. 칼라, 색깔이 있는 것보다 색깔이 없는 게 가치가 나갑니다. 또 컷 해가지고 커트는 연마하는 거지요. 연마를 얼만큼 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또 그런가 하면 캐러티 무게가 얼마나 나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똑같이 보는 게 아니라고요. 다 같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앉아있는데 우리를 바라볼 때 가치가 달라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 어떤 가치를 내가 유지하며 살아갑니까? 어떤 믿음을 내가 유지하며 살아갑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가 존귀여김 받게 되고 은총을 받으려고 한다면 하나님께 은총, 사람에게 존귀여김 받게 되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시는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살아가되 특별히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공경하며 높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